진행되었던 사도신경 강해를 오늘 이제 다시 재개합니다.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요약해봐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백,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고백 속에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의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이 사실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죽음의 역사성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죽으신 거지 그게 무슨 역사성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선뜻 지금의 우리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뭐 이렇게 속인 거야 등등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러 풍문에 떠도는 헛소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짜로 나타난 이런 말인데요. 이 가현설의 핵심은 인간 예수가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들을 하잖아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 예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자랐던 그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신적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는 3년여 동안에 열심히 신적 권세를 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에 그동안에 임하였던 그 영, 신적 권세를 부여했던 그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인간 예수에 불과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인간 예수만 죽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성적인 부분을 빼버린 이 가현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말들로 성도를 현혹할 때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경을 마련해서 날마다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을 반드시 인식하도록 한 거죠. 이 역사성을 부인하는 또 다른 설은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 이슬람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시체를 바꿨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죽은 사람은 예를 들어 가룟 유다다 라든가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했으니까 예수는 안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거짓 소문이 기절했다는 말이거든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재판 과정에서 많이 맞으셨잖아요. 맞는 과정에서 이미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기절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가 보나마나 죽었다라고 보이니까 기절했으니까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끄집어 내려서 매장을 했다는 거죠.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발로 이제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조금 황당스러워 보이는 설인데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역사 속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명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죽으심의 증거들은 성경에서도 많이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십자가상에 있었던, 예를 들면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함께 구경하고 있었던 백성들이라든지, 아니면 빌라도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다든지, 또는 십자가 실제 그 형틀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죠.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굳이 고백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 16절 이하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는 그냥 이 땅으로 끝나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 헛된 것을 놓고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있는데,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죽으심에 대한 고백은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말하면 왜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인간이 갖는 가장 궁극적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있어도 안 되는 궁극적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왜냐? 이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서, 우리가 보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대속, 대신 속량하신다 해서, 이 대속 또는 속량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했잖아요. 속량하셨을 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속량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목적,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속량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결과,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그 자체, 그게 왜 중요하냐?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느냐 이거예요.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가능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몸, 피를 흘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피 흘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당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피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피를 쏟아낸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대속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효력이 뭐냐, 영향력이 뭐냐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지금 우리는 전혀 거기에 걸리지도 않는 아주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희소식이 될 만한 것인데 제사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이 제사 제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 제도라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게 상징적 행위예요. 전가시켜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다. 이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편, 제사제도거든요.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그 제사를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드렸어요? 성소에서 드렸잖아요. 성전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당연히 거룩이 생각나는 것이고, 야, 거룩한 곳. 우리가 오늘날도 이렇게 성전에 오면 함부로 막 안 하지 않습니까? 왠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있단 말이죠.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 그런데 과거에 그 성막이 됐든 성소가 됐든 성전이 됐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제사 제도를 하던 그 장소를 한번 실제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성소의 개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거룩함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날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계속 짐승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태우잖아요. 그 죽일 때 피 내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 죄 사하는데 매일 짐승 가지고 와서 죽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오늘날에 소 잡는데, 돼지 잡는데 도축장이라고 하는데 도축장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요즘은 도축도 뭐 이렇게 피내지 않은 뭐 전기를 지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이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옛날 도살장 어떻게 다 칼로 해서 죽여가지고 피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냄새가, 비린내가 나겠어요. 당시의 성소가 제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으나 충분히 상상에 의하여 굉장히 냄새 났겠다, 피비린내 났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일거의 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제도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만 한다든지 어쩌다 한 번씩 한다면 그 정도는 뭐 냄새날 일 없겠지만 그들은 매일 했어야 돼요. 왜? 매일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제사제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모든 제사제도를 폐지시킬 만큼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5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사제도를 완전히 철폐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효력,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뭐 거룩해져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거룩해졌다는 건데, 그것은 신분상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가 지난주에 우리 윤성교사 모셔가지고 비자 이야기 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비자 받듯이 뭐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비자 받듯이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의 신분이 영원토록 보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신분상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직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상황 봐가지고 너 안 되겠어, 야 너 탈락,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거룩한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입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죽음 가운데도 이러저러한 죽음이 많이 있는데, 죽는 그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가운데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많은 죽음의 방법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택하였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을까? 당연히 의도가 있죠.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예언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말인데 어떤 의도냐?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죄수들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팔아먹을 만한 내란죄를 지었다거나 반역을 했다거나 하는 이러한 경우, 또는 공동체 안에서 거의 인면수심의 그런 죄를 짓는 극악한 죄, 그 당시에 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게 뭐 완벽한 그 상하 관계, 복종 관계거든요. 그런데 만약 종이 주인에게 대들었다, 이런 것은 극악한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 형벌에 나가는 겁니다. 또는 뭐 자녀가 부모에게 못할 짓을 했다거나,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못할 짓을 했다거나 등등, 누가 보아도 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틀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 말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죽으셨을까? 십자가의 형벌은요, 아무나 그냥 덜렁, 야,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못해요. 반드시 법 아래에서 하는데, 그 법도 철저히 로마의 법 아래에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법 아래에서, 그 이야기는 공식적이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반역할 수 없는, 순복할 수밖에 없는 법 결과로서의 죽음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그렇게 극악 무도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죄의 크기, 나의 죄의 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법 아래에서 피해갈 수 없는, 혹시 나는 그 정도로 뭐 이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할 수 없다는, 법 아래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공식적인 죄인이요, 그 죄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죄질이 극히 나쁜 이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러면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누가 죽였죠? 당연히 거기에 못 박은, 실제로 못 박은 로마 군인들, 또는 그것을 바라보던 군중들, 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최종적으로 사형 확정 도장을 찍잖아요. 이런 사람들, 또는 헤롯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현상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의미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찬송가 147장을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라고 하는 그 흑인 영가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더냐라는 식으로 다 도망가는데 너도 그럴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가사가. 그런데 그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너 거기 있었니? 너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사가. 예수님이 아닌 네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물론 앞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할 때 이 원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시게 되면 그냥 나 그렇게 되길 원해 이 정도가 아니라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사모하듯이, 내 아들이 꼭 죽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무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죠. 뒤를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반어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로 말미암아 수혜를 받게 되어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목적이 성취되어진다 하는 차원에서의 표현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달리게 하는 것이 못 때문이 아니라, 못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지극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될 만큼 우리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 지극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만날 때마다 가슴 뭉클한 눈물이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덩어리진 이 나의 죄, 이것을 깨끗이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눈물이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면요,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안 나요. 그냥 늘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알고 있고 그렇지, 내가 뭐 예수를 믿지, 당연히 믿지,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나 눈물이 안 나네, 나 눈물 흘린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에게는 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런 분은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을 해도 눈물이 안 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적어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만약에 눈물 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봐도 눈물이 안 나는 정도로 메말라 버리면요, 우리의 영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매주 나오고 뭐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일에 다 해도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요, 영은 죽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만약 그 눈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흐르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입고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먼저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관계전도도 하는 것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전도자로 사명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소식 간증하면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넘어서서 한 가지 더 일상의 삶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그 앞에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언제적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세우고자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니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언제적 예수님 앞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은 곧 당신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계획의 범위가 구원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이게 아니고요, 거룩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마라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고자 할 때 그들의 생각 속에 야 우리가 너무 애가 없어갖고 외로워, 그러니까 우리 입양하자 해서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을 이제 했어요. 자 이제 입양을 했으니 얘가 우리를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이 정도의 만족을 하고 자 야 우리가 너 입양했으니까 너 지금부터 네가 좀 잘 살아라,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하려고 입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입양을 할 때는요, 불러서 자녀 삼고 호적 정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교육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다 머릿속에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입양을 하지 덜렁 입양해놓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지는 그 거룩의 수준에까지를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 야, 너 정말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교육 잘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막 다 됩니까? 아니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노력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으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것이 없을 그런 거룩으로 살려면 우리의 익숙한 옛 모습, 옛 습성, 죄를 끊어내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죄 끊어집니까? 안 돼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 짓잖아요. 노력을 해야만 끊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죄를 끊어내는 노력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와 선을 행하는 끊임없는 추구와 노력을, 애씀을, 몸부림을 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수고가 맞부딪히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내면서 결국에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사용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놓은 이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죄를 끊어내고 의를 추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어쩌러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12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았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